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입니다. 그렇죠? 7편 7일인데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난 거죠. 7일이니까요.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6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막 그렇게 많이 피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 좀 6시에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지체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해서 조금 시간을 당기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도 다윗의 기도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인데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평생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만 취하며 살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는 둘째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보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도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은 중간에 있는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뭐 다윗도 기도가 있고 1절에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 건져내 달라 사자같이 나를 찢으려 한다. 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여전한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고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걸 낚시처럼 채가서 그냥 그 마음을 산산조각 내려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나를 공격하고도 힘들게 하는 즉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만민들을 심판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데 시선을 조금 높은 곳에, 먼 곳에 두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하는 그 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죄악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삶에 닥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간접적으로든 우리가 중보해야 할 하지만 마음이 아픈 또 정말 기도하고 돌파해서 당장 하나님이 꼭 시급하게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기도 제목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기도 제목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시선이 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 빠지면 이것만 보이니까요. 그것을 도우러 오신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만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멀리서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저 멀리서
왜 경찰차나 소방차가 큰 소리를 내면서 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길을 비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뭐 도둑이나 강도가 날 헤아려 해도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도망가게 되고 우리에게는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선을 귀를 막고 오직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할 것만 막 빠져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이지 않고요. 결국 이것이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 확신, 이 증인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산적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실제하는, 피부로 느껴지는, 보이는 실제인 이 문제와 기도 제목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실제하시는 건 사실인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 느껴지고 감정적인 것에 반응하는 것이 훨씬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은 이거 두 개를 놓고 내 문제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을 봐야지,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와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비교,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고,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요.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한 20여 년 전에 1996년 아마 한 11월쯤 됐겠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한 달 뒤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또 그때 충격이 다시 되살아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성적표를 받고 굉장히 울었어요. 인생 망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도 워낙 안 했는데 공부한 척하고 있다가 혼자 착각을 했던 거죠. 성적이 난 잘 나올 거야. 나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그런데 성적표를 막상 제 실력을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펑펑 울면서 나는 뭐 대학이 필요 없고 난 재수할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요 진짜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애들 소꿉장난 수준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수능 성적을 보고 막 행복해하고 감탄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문제로 다가오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인생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학생 때나 그 뒤에 연애하면서 헤어졌을 때 실연당하고 차이고 막 이러면 정말 인생 나는 이제 평생 혼자 살 것 같고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들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뒤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운전면허 예를 가끔 드리는데, 저는 운전면허 여러 번 떨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떨어지니까 낙담이 되더라고요. 정말 지하철을 타고 노원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밑에 보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보며 세상에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저걸 통과한 사람들이고, 나는 평생 자전거나 탈 거야 라고 막 자책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너무 큰 문제, 얼마나 큰 고민에 빠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내가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멀리서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건 이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답답하죠. 내 육신의 문제, 내 마음의 아픔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리 속히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해결돼야죠. 당연히 해결돼야죠. 하지만 다윗의 기도처럼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처럼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21편까지 이게 다니엘 기도가 가지 않아서 거기까지 못 나누겠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멀리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이 아픔과 문제는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구원의 문제 주님이 만드실 거예요. 자녀가 회복되고 이단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느냐? 이 7절, 8절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즉 우리의 기도가 선교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더욱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결 이후의 삶,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이 기도에서 결론 나여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우리 삶이 끝입니까? 그 다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의 기도의 삶이 있냐는 거죠. 기도 안에 그 다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 문제 해결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내 육신의 병 고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뒤에 뭐냐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만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언니, 오빠, 형제, 자매, 내 동생이 주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 교회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한 기도지만 기도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주님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이 열방과 이 온 땅을 나의 유업으로 제자 삼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주님 예비하는 삶,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내 삶을 녹여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기도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가 선포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갈수록 작아 보여요. 야야, 이게 지금 왜 빨리 시급하게 응답되어야 하는지가 더 마음에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기도의 때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 주님,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주님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물론 우리가 좋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더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속히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라 열방에서 땅끝에서 주님 다시 오신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매일 분노하시고, 왜냐하면 거룩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하나님의 그 공의는 완전히 이 땅에 가득하게 죄인들의 삶에 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미 심판받고 있어요. 거짓말한 자는 그 순간 바로 심판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해요. 내가 남을 미워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히 임해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죄인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 기도 제목이 왜 시급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기도 말고 다른 기도 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심정은 충분히 알죠. 알지만 우리가 기도의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가정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왜 회복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모든 지체들이 다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친척들이 다 예수님만 믿고 섬겨야 해요? 왜냐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요? 아니요.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 기도, 우리 교회는 말씀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보여지잖아요. 왜? 주님을 지금 예수님을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믿기만 하면 다 있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저 용인 같은 데나 이 잠실에 가면 놀이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는 요즘에는 입장권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자유이용권을 끊죠. 그것이 그 놀이동산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에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타고 막 그 기차 빨리 가는 것도 타고 생각이 안 나네. 이 새벽이라 아직 회전이 잘 덜 되네요. 뭐 T 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도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자유이용권을 같은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 티켓의 효능을 모르고 들어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저기 그러한 놀이기구 앞에 사람들이 또 표를 내는 걸 보고 이거 표를 또 사야 되나 보다. 나는 돈이 없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누리지 못하고 재밌겠다. 나도 한번 언젠가는 돈 많이 벌어서 타봐야지.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죠. 거기 들어와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게 저주받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삶인 거죠. 왜 구원이 시급합니까? 주님, 죄인들은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만든 함정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일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하며 은혜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생명의 부어짐을 깨닫고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요. 그러니 하나님 시급히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하루 주님이 오실 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시급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누리고 서로 사랑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물론 천국에서 영원히 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도 소중한 거죠. 천국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 땅도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돌아옵니다. 내 자녀는 주님 앞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의 시급성, 얼마나 이것이 시급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내 마음과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열방을 온 가족이 온 친척이 함께 열방을 다스리며 통치할 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이죠.
깨닫고 함께 꿈꾸십시오. 지금은 세상에 살고 그냥 클럽에 살고 호프집에 빠져 사는 친척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파서 캑캑거리고 여전히 돈 하나에 가슴 아파하는 내가 품고 있는 영혼 우리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거기서 살짝 나와서 교회 다니는 성도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가 오늘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시급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